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 바로 4세기 로마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통 제국의 절대 권력 앞에서는 다들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이 인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대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제국의 권력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면전에 대고 진실을 외치는 일을 해냈거든요. 오늘은 단순한 성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절대 권력과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했던 한 인간의 아주 극적인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죠. 거대한 제국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은 그냥 마냥 온화하고 착한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말 위험천만한 진실 폭로자였죠. 그리고 그 뼈 때리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진짜 뿌리부터 한번 들여다보시죠. 동굴에서 벼려지다 하나의 무기가 탄생하다. 네, 요한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20살의 젊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그의 독특한 교육 배경이에요. 그는 당대 후기 고대 시대 최고의 이교도 웅변가이자 무려 황제들의 스승이었던 리바니우스에게 고전 수사학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를 세우고 단 한 문장으로 청중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지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요한은 동기생들처럼 잘 나가는 변호사나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는 미를 쿨하게 걷어차버립니다. 대신 산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2년입니다. 2년이요? 완전히 홀로 동굴에 들어가서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성경 전체를 통째로 암기해버립니다. 이 극단적인 고행 때문에 위장이랑 신장이 영구적으로 망가지긴 했지만요. 동시에 그 어떤 외부 압력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진짜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그야말로 하나의 무기로 재탄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안티오키아로 돌아와서 설교자가 된 요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재물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그는 성경을 그저 좋은 비유로 읽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문자 그대로의 요구로 읽어냈다는 겁니다. 그의 이 천재적인 수사학이 빈민들을 향한 신학적 절박함과 딱 결합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부유한 엘리트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식은땀을 흘리며 불편해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에게 완전히 열광했죠. 그는 이미 몹시 위험하면서도 너무나 매력적인 설교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권력의 중심으로 납치되다. 황금덫. 시간이 흘러 기원 후 397년 동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인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당시 제국의 진짜 실세였던 환관 에우트로피우스는 요한의 명성을 딱 듣고 이 사람이 대주교로 제격이겠다 판단을 하죠. 그런데 에우트로피우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요한이 평생 권력을 혐오하고 피해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에 정상적인 제안으로는 100% 거절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덫을 놓게 되죠. 이 납치 과정은요, 들으시면 진짜 충격적일 겁니다. 무슨 외교적인 협상 같은 게 아니었어요. 에우트로피우스는 비밀 편지를 써서 요한을 안티오키아 성벽 밖으로 조용히 유인합니다. 그러고는 대기시켜둔 군사들을 풀어서 그를 확 붙잡아 버리죠. 요한은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안티오키아 신자들한테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한 채로요, 무려 80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1300km를 군인들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면서 끌려갑니다. 네, 맞습니다. 동방교의 최고의 권력자에 완전히 강제로 말 그대로 납치 강에서 앉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요한. 그런데 그가 대주교 궁전 문을 열고 처음 마주한 풍경은 놀랍게도 성스러움과는 아주 거리가 먼 말도 안 되는 사치스러움이었습니다. 수입산 대리석 기둥이 번쩍거리고 최고급 실크 테피스트리에 은식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초호화 연회장이 그를 반겼죠. 알고 보니 전임 대주교가 제국 엘리트들의 화려한 사교 모임 호스트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수년 동안 차가운 동굴에서 고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설교해온 요한 입장에서 이 광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기계정치를 부수다, 타협 없는 개혁,
여기서 요한은 적당히 눈 감아주고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국의 이 거대한 기득권 시스템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기 시작하죠. 궁전에 있던 그 호화로운 은식기, 대리석 기둥, 고급 가구들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당장 팔아치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느냐? 콘스탄티노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과 나병 환자 수용소를 지어버립니다. 부패한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타협 없는 거침없는 개혁의 칼을 빼든 겁니다. 당시 이 교회를 갉아먹던 가장 큰 병폐가 바로 성직 매매였습니다. 돈을 주고 교회 자리를 사고 파는 게 아주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거든요. 요한은 여기에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돈으로 주교 자리 산 사람들 그 즉시 파직시켰고요. 범죄 저지른 성직자들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제국의 외교관처럼 매끄럽게 행동해야 할 대주교가 갑자기 산에서 내려온 금욕주의자처럼 칼을 팍팍 휘두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3개월 만에 콘스탄티노플 성직자들이 그를 향해 아예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요한의 평소 일상생활도 권력자들 심기를 엄청나게 긁어놓았습니다. 화려한 사교 파티? 당연히 다 거부했죠. 게다가 동굴 생활 때 망가진 소화기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밥도 안 먹고 항상 혼자서 소박하게 식사를 했어요. 특히 설교 시간에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엘리트들 집에 있는 상아로 만든 문이나 두 청년이 낑낑대며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은제 식탁 같은 걸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맹비난했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박수를 치면 나는 당신들 귀나 즐겁게 해주러 온 게 아니라 찔리고 불편하게 만들어 왔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고위 관료들은 매주 주일마다 식은땀을 뻘뻘 흘려야 했을 겁니다. 제국과의 충돌, 에우트로피우스의 몰락. 자, 여기서 이 거대한 드라마의 첫 번째 결정적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기원후 399년 10월, 요한을 강제로 대주교 자리에 앉혔던 바로 그 남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에우트로피우스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립니다. 제국의 진짜 실세였던 유독시아 왕후의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눈 떠보니 모든 권력과 동맹이 다 날아가 버린 에우트로피우스, 완전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에우트로피우스가 정치범들이 교회로 도망치는 걸 막겠다고 교회의 성소 도피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직접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든 걸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본인이 정작 아야소피아 성당 재단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상황, 이때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자기를 납치했던 그 원수의 앞을 단호하게 막아섭니다. 여길 지나가려거든 내 시체를 넘도 가라 하면서 말이죠. 바로 다음 날 주일, 제단 아래에서 공포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에우트로피우스를 등지고 강단에 선 요한. 이때의 설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명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희미해지는 그림자였고 흩어지는 연기였으며 터지는 거품이었고 끊어지는 거미줄이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요한은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지 그 자리에서 잔인하리만치 날카롭게 팩트를 꽂아 넣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를 조롱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재단을 부수려 했던 자를 바로 그 재단의 권리로 보호하고 평생 남에게 자비 한 번 안 베풀었던 자를 위해 군중에게 자비를 설교한 겁니다. 그의 수사학적 내공이 그야말로 폭발했던 순간이죠. 하지만 진짜 권력과의 정면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요한의 날카로운 시선이 궁정의 사치와 불의를 향하면서 왕좌 뒤의 진짜 실세, 유독시아 황후와의 충돌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거든요. 기원후 403년 아야소피아 대성당 바로 앞 광장에 유독시아 황후의 커다란 은제 동상이 세워집니다. 문제는 동상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밖에서 너무 시끄러운 이교도식 축제가 벌어지면서 성당 안에 예배까지 완전히 방해받는 지경이 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요한은 굳은 표정으로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서 요한이 내뱉은 이 한마디는 정말이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다시 헤로디아가 분노한다. 다시 그녀가 춤을 춘다. 다시 그녀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요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황후를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시켰던 그 끔찍한 악녀 헤로디아에 대놓고 비유해버린 겁니다.
제국의 권력 정점을 향해 돌직구를 넘어 아예 핵폭탄을 던져버린 이 순간, 사실상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치명적인 유배, 느린 사형 선고. 자, 이제 권력의 무시무시하고도 빠른 보복이 시작됩니다. 황후 측은 일명 참나무 신호드라는 대놓고 조작된 종교 재판을 엽니다. 평소 요한한테 앙심을 품고 있던 적대적인 주교 42명을 모아놓고 무려 47가지나 되는 황당무계한 죄목을 씌우죠. 교회의 대리석을 개인적으로 팔아먹었다느니, 밥을 맨날 혼자 먹는다느니, 황제에 대한 반욕죄라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운 끝에 결국 요한은 대주교 자리에서 강제로 폐위되고 유배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이후의 타임라인을 보면 참 처참합니다. 403년에 첫 유배를 떠나자마자 콘스탄티노플에 엄청난 지진이 나요. 그래서 겁먹은 황후가 72시간 만에 그를 황급히 다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가 오래갈 리 없죠. 404년 부활절 전야 군인들이 교회 세례식 현장에 난입해서 하얀 세례복이 피로 물드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집니다. 결국 요한은 두 번째이자 영영 돌아오지 못할 유배길에 오릅니다. 제국은 그를 단번에 처형해서 순교자로 만드는 대신 병든 60세 노인에게 땡볕과 비바람을 맞으며 끝없이 걷게 하는 아주 잔혹한 강제 행군을 시킵니다.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말이죠. 지옥 같은 행군이 3개월째 이어지자 그의 쇠약해진 몸도 결국 한계에 달합니다. 기원 후 467년 9월 14일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순교자 예배당에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하얀 세례복을 입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평생 진실을 외치다 권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짓밟혀 죽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마지막 입술에서 나온 말은 절대적인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이 한마디를 남기고 당대 최고의 위대한 설교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잡한 유산, 역설적인 메아리. 자, 요한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그토록 지독하게 괴롭혔던 제국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같이 역사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아무런 영광 없이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잃고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요한의 목소리는 오히려 살아남았고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며 역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의 유산이 남긴 꽤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사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3억 명.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날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3억 명이 훌쩍 넘는 정교회 신자들이 매주 주일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좀 부드럽게 각색된 버전이냐고요? 아닙니다. 4세기에 그가 직접 안티오키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다듬었던 그 문장, 그 신학적 구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낭송하고 있는 겁니다. 제국은 어떻게든 그의 목소리를 완전히 틀어 막으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목소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넓고 깊게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유산에는 매우 뼈아픈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강력한 빈민구제 메시지가 2013년과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문서에 직접 인용될 정도로 오늘날 전 세계적인 경제 불평등과 싸우는 사회정의의 든든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안티오키아 시절에 설교했던 유대인들에 반대하여 라는 문헌들이 훗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 발췌되면서 그들의 끔찍한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는 무기로 악용되기도 했거든요. 한 사람의 말이 현대 사회정의의 영감이 되는 동시에 극단주의자들의 증오를 부추기는 도구로도 쓰였다는 이 날카로운 모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역사의 복잡한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끊임없이 과거 그에게 저질러졌던 끔찍한 불의를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요한이 죽고 31년이 지난 438년, 그를 유배 보냈던 황제의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는 직접 그의 유해를 콘스탄티노플로 다시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모의 죄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빌었죠. 더 나아가서 2004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십제군 전쟁 때 약탈당했던 그의 유해를 무려 800년 만에 다시 정교회로 반환했습니다. 마치 역사가 나서서 계속 그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려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이 설명서에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삶. 이건 그냥 뻔하고 고루한 옛날 성인전이 아닙니다. 권력의 달콤함을 피해 도망치려다 거대한 황금 덫에 걸려버렸고 화려한 궁전을 가난한 자들의 병원으로 뜯어 고쳤으며 역설적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던 납치범을 끝까지 보호하다가 결국 황제와 충돌해 변방의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한 인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6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의 외침은 결코 죽지 않고 우리 마음을 강렬하게 흔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만약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대가로 여러분이 힘들게 쌓아올린 지위와 명예, 그리고 목숨마저 전부 잃게 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 진실을 소리내어 말씀하시겠습니까?